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같이 우리 조용히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 되어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혼인잔치에서 탈락되는 일 없이 다 기뻐 결혼식 가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목차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혼인잔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임금께서 연 잔치인데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두 번째, 거절했습니다. 사람들 오기를 싫어해요. 지금도 많이 거절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보내요. 두 번째 거절했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을 했는데 거절한 거거든요. 이제 거절했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변화없는 사랑으로 초청하셨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모두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그러면 이 중간에 예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입어야 되죠? 예복 입어야 됩니다. 옷 입어야 됩니다. 뭐 대충 우리 결혼식 갈 때 대충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일하는 뭐 일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이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이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계절입니까? 5월달에 뭐 많이 하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결혼식 많이 하죠. 근데 12월달에 얘기하면 좀 안 맞는데 5월달에 요즘은 뭐 많이 하고 싶어도 예식장 안 잡히면 잘 못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5월달이 이제 날씨가 춥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해가지고 5월이 좀 덥긴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5월에 신부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 혼인잔치가 뭘 비유하는 거냐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사실 뭐 너무 그냥 좋은 잔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물론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하나씩, 이제 이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이제
13절까지 보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살펴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혼인잔치를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내용 속에는 임금이 아들을 위한 뭐 몇 명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자인지 뭐 서자인지는 알 수 없어도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뭐 아들 있고 뭐 그 신랑 신부 있고 이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객이 있어야죠. 손님이 있어야 되죠. 임금 있고 아들 있고 뭐 양가 있어 뭐 그렇게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잔치라 함은 뭐 자기끼리 한다고 잔치는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오고 임금이면 마을 사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불러야, 왜냐면 이게 나라 잔치 아닙니까? 나라 행사하는데 뭐 그냥 자기 대통령 뭐 이렇게 행사하는 국가 행사하는데 대통령 모으고 자기 가족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잔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저 안 왔습니다. 오늘도 이 초청하고 예배에 나오시라고 초청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일부는 안 왔죠. 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름의 초청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거절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를 위해 이런 잔치,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혼인잔치에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오죠. 뭐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이게 아들만을 위한 잔치입니까? 아니죠. 이 잔치를 벌였으면 이제 손님도 같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혼인잔치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오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가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청했는데 이 청함을,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 교회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초청을 하지만 듣지 아니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이 나라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기를 거절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이 있잖아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종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다는 말은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와, 지금 또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말로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도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종은 뭐냐면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사도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럼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선지자였고 사도였다면 지금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손님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우리가 손님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이라고 뭐 고통당하는 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구경꾼인 줄 알고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말을 덜 하시긴 한데 예배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옛날에? 예배를 시장을 어떻게 합니까? 보죠. 시장 본다 그러죠. 예배를 뭐 한다 그러죠? 예배를 본다 그러죠. 뭐 예배를 본다는 의미 안에는 예배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내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잔치에 뭐로 왔다고요? 종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왔으면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제 나라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치 먼 나라의 손님처럼 그렇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손님으로 머물러도 괜찮은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잔치의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돼야 돼요. 종이란 말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악한 주인은 아니에요. 괴롭히는 주인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임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은 종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종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손님처럼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의 뭡니까? 손님입니까? 종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종이 뭐 했죠? 초대장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뭐 해야 되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한 번 보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이제 다시 안 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찾아오든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억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임금이 너무 참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식,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빵 정도 이렇게 가볍게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오찬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오찬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음식이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이 예비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축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찬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음식 많이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자, 맛있는 음식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소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음식을 많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지금 우리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면 이런 어떤 특혜가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지금 그냥 평소에 뭐 소잡고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을 텐데, 소도 잡고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 뭐 해산물, 뭐 육식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서 지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아까는 해가지고 안 왔습니다. 맞습니다. 안 와요. 두 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옹졸해가지고 다시 오란 얘기도 안 하고 뭐 적당히 할 텐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인자함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두 번 나왔다고 두 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도 또 내일도 어제도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불응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절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초청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좀 무섭죠. 얘기가 이제 갑자기 좀 무섭게 바뀝니다. 또다시 불렀어요. 같은 자들을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불렀는데 또 싫어요. 또 오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밭에 가야 된다. 지금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포도원에도 가야 되고 밀밭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혼인잔치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된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막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금의 부르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오라고, 주일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업이 바쁘다고, 내 밭을 갈아야 한다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나와야 하겠죠. 다 나와야 예, 언제까지 지금 혼인잔치가 매주 열리긴 합니다만은 혼인잔치가 뭐 그래도 가벼운 잔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임금의 부르심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밭을 좀 갈아야 되고, 또 지금 다른 뭐 혼인잔치에 가야 되고, 또 지금 제 사업이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뭐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언제요?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대체 언제,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임금이 부르실 때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 나오면요, 나중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야 하나님과 임금님과의 관계를 잘 이제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뭐 임금이 계신지 뭐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임금님 찾아가야겠다 그러면 임금님이 뭐 한가합니까? 임금 이제 만나줄게 이렇게 합니까? 임금님도 이제 바빠요. 임금님 이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임금님한테 잘 매달리면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에서 보자 하실 때 보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왜 임금님 바쁘실 때 만나자 합니까? 임금이 보고 싶다, 우리를 보고 싶다 할 때, 아, 예, 저도 임금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임금님 바쁘실 때, 저는 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고 임금님 봐야 되겠습니다. 보다는 임금님이 이렇게 혼인잔치 열고 보고 싶다 할 때,
그렇게 임금님 보면 되잖아요.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임금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안 듣다가 나중에 자기가 정작 급하니까 임금님 보자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되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임금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정말 거의 기적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임금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 만나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잔치 정도 하니까 가는 거지. 우리가 임금님 한가하지 않습니다. 임금 여러 가지로 바빠요. 그래서 이때나 임금님 만나는 거니까요. 잔치에 임금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밭을 봐야 되고 내 가기가 바쁘고 내 가족이 바쁘고 내가 돈 버느라 바쁘다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임금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임금님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금님의 초청에 꼭 응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거절까지도 참 안타까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남은 자들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임금이 이제 초청을 하라고 보낸 이 종들을 어떻게 되냐면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남은 자들이. 이게 너무 악한 것 아닙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었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그러는데 이 종들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종들의 이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격노해가지고 너무 화나셔가지고 이 죽인 살인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거해버렸어요. 진멸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참 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심지어 괴롭혀서 죽여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꼭 물리적으로 죽여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욕하고 못된 말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어떻게 지금 왕은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불렀는데도 불순종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보면 예수님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따가 또 예수님 보혈 말씀드릴 텐데 그 사랑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는 거 맞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인간을 위한 심판이에요. 인간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종들을 죽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결혼식 가면 너무 좋지, 맛있는 음식만 있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지금
첫 번째 초청했는데 안 와요. 오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도 오기를 싫어하고, 뭐 사업한다, 바깥에 다른 잔치 있다, 안 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임금이 이제 그만 안 보낼 법한데 또 보내서요. 또 보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저 누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받아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는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누구나 다 환영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누구를 먼저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불러요. 누구나 다 환영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한국인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이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결코 높지 않아요.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누구나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선한 자는 괜찮아요. 악해도 괜찮아요. 어떤 죄를 지었건 괜찮아요. 오늘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혼인잔치 어떻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뭐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건 배경이 어땠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나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혼인잔치가 이게 나중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나가는 것입니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나가는 걸까요? 시간이 있을 때 나가는 게 혼인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 할 때 누구가 이제 어떤 뭐 김씨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내년에 또 결혼식 하고 내후년에 또 결혼식 합니까? 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는 내일을 좀 미뤄두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지금 내가 지금 가게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가 아니고 그 혼인잔치를 먼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다르지 않아요. 임금의 혼인잔치에 임금께서 여신 베푸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금이 그냥 혼인잔치에만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인잔치 참여한 뒤에 너희는 해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잔치가 365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하든지 며칠 하든지 그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먼저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뭐 말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뭐 더 선해서 더 착해서 더 잘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 수 있다면 우리보다 악한 참 이건 뭐 사실 쉽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선한 사람들만 붙잡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나고 내가 뭐 뛰어나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저 사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있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또 무서운 말씀 또 나오죠. 또 무서운 말씀 또 나와요. 이 약간은 세 번째는 뭐 말씀드렸냐면 모두에게 다 열려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나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다 열려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복 안 입었다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까 뭐 불사를 지르고 지금은 또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교회 나왔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 안 입었다고 이 뭐 옷 안 입었다고 지금 어떻게 되면 쫓겨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이 예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결혼식에 참여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와 이 사람만 귀한 사람이니까 준다 이게 아니고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사람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왕실에서 지금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혼식 갈 때 오늘 옷 대충 입고 갑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 왕실에서 옷을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가 안 챙겨도 괜찮아요. 그 옷 입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옷을 지금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식을 하면 신랑이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뭐 반바지 입고 추리닝 뭐 입고 이러면 뭐 신랑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혼식 갔는데 그냥 자기 뭐 밭에서 일하다가 온 거 그대로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옷을 좀 깔끔하게 하든지, 그리고 또 왕실에서 나눠주는 데 있으면 눈치껏 챙겨가지고 입으면 되는데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입고 싫다고. 나 그냥 내 옷 입고 있을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 왔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손님이 아니에요. 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손님이 돼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다오 내 맘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말한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예복을 다 입으시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예복을 다 입어야 되죠. 그런데 예복을 안 입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저는 싫습니다. 제 옷 그대로 입겠습니다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초청에 거절하는 자, 심지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당했죠. 그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복 안 입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 다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 생각, 밭 생각, 내일 생각 이런 거 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 바빠가지고 내 옷 그대로 입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긴 이 옆에 있는 뭐 이제 왕실의 신하들이 이제 종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옷 입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나요. 지금 큰일 납니다. 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아까도 어떻게 됐죠? 종들 계속 보냈잖아요. 2번 보냈잖아요. 3번 그렇게 보냈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쁘다고 나 싫다고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죠.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용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종들이 아이고 어서 옷 입으시오. 다 항상 다 보십시오. 다 예복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식에 참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식에 참여한다는 말은 왕의 말에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요. 예복 입으라 그러면 예복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예복 입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건데 그 호의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징벌이 있었어요. 아까 거절한 자들의 징벌이 있었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끝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도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10년 하면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했다고 다시 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태 신앙이라고 특혜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믿은 자가 뭐 특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내가 다 했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입고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하고 내 고집하고 그래놓고는 나는 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여러분은 다 예복 입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예복 입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떤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자동 구원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형식 아닙니까?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몸만 와 있다고 그게 뭐 자 그럼 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딴 거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학생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따라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옷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는 잔치에 참여했어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무슨 신비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옷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했으면 왕실에서 나눠주는 다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못난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나의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내 생각, 내 고집 그대로 가져오면 아까 띠처럼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나의 옛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옛자가 다 살아있어요. 새 속에 물드는 그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여전히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는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기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지만 그들이 밭을 갈아야 된다, 혼인잔치에 가야 된다, 또 다른 혼인잔치에 가야 된다, 사업하느라 바쁘다, 돈 버느라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는 게 끝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게 끝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 번에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식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면 날마다 주님과 발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 거짓과 악독이 나오면 이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냐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내 옷 벗어버리고 예복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들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경꾼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은 어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전히 구경꾼이 돼가지고 큰 교회의 큰 좋은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 좋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할 수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종이 돼야 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다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업에 바쁘시다고, 가게에 바쁘시다고 혼인잔치에 안 오시고 자꾸 자기 일 해야 된다 그러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서운 두 가지 경고 있었죠. 경고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무한한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에는 그냥 징벌로 끝나는데요.
죽고 나서는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신 분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들이 꼭 나와야 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복 벗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게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그런 깨달음이 들면 주님께 내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혼인잔치 오시라고 우리가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종들의 말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임금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임금만 기뻐하겠습니까? 같이 참여하는 종들, 우리도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것 아닙니까? 이게 혼인잔치의 의미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무서운 경고도 있지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께 순종하면 무서운 데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복만 입으면 돼요. 옷만 좀 제대로 맞춰 입으면 돼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내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지 않잖아요. 임금의 말을 좀 따라오라. 맛있는 거 있으니까 좀 먹고 옷만 좀 갖추어 입어라. 이 말에 또 임금의 나라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좀 전해라. 이 말씀 잘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충성된 종임을 고백하오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종이 되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맛있는 음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사랑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